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가르치신 기도,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의 내용 중 세 번째 기도이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물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이 땅, 즉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지, 또 하늘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늘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을 구별하는 말입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상징성을 하늘과 관련되어져서 연결시켰습니다. 나중에 저와 함께 유다이즘이라는 부분을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눌 기회가 올 텐데요. 하늘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아주 독특한 사고방식 혹은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신들, 가나안 땅의 많은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낼 때 경계를 하셨는데요. 다른 신들은 다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한 분 섬기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상징성을 어디엔가 부여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곧 하늘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과 구별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을 표현할 때 하늘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기물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직접 관련된 기물들은 다 하늘색 보자기로 덮게끔 했고요. 이스라엘이 걸치는 겉옷, 그 옷단 술의 끝에도 청색 실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 하면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지는 하나님 존재의 본질을 구별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하늘의 뜻이란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여서 그 의도를 이루어가고 오늘도 이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 뜻을 이 땅에 가져오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구유가 말구유가 아니라 나귀의 구유인 것입니다. 말라기 1장에 나오죠. 나귀는 제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하다는 그 말씀 말입니다. 나귀라는 독특한 짐승의 속성 때문에 순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왕, 여러 가지 의미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의미의 왕의 이름은 바로 순종의 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때부터 구약의 모든 메시아들, 모든 왕들이 불순종으로 그 나라가 결국 멸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순종의 대표, 순종의 머리가 필요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야 될 최고의 사명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뜻을 이 땅에 가져오시고 이루셨죠.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드러나기가 이와 같기를 기도하라는 가르침이 바로 오늘 이 주님의 기도 중에 세 번째 기도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중요한 키워드라 하면은, 중요한 핵심 단어들이라 하면은 가나안, 가나안의 하나님의 나라 혹은 율법, 또 성전이라는 단어들입니다. 구약 때의 하나님의 뜻은 이것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그 나라를 계획하시고 이루려 하신 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최고의 사명이었고 최선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 나라를 이루게 될 후사를 낳는 것이 사실상 아브라함 존재의 목적이라 말할 만큼 아브라함 후사를 낳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낳은 후사를,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것이 또한 아브라함의 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쉽게 말하면 아들을 낳으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말해도 될 만큼 아브라함의 존재 목적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들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였는데, 그렇게 그에게 태어난 아들, 즉 이삭에게서 태어난 아들 야곱,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특별한 이름을 주셨죠.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즉 이삭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기가 힘들게 되었을 때에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고 아내 사라와 동침하는 것, 사실상 그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가장 결정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에 봉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봉사하는 나라가 가나안의 이스라엘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통치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성막도 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됩니까? 바로 다윗 왕에 의해서 이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다윗 때에 이르러서 완성이 되는 것, 사실상 구약의 역사는 여기서 완성이 됩니다. 그 나라를 이제 계속 누리고 유지하면 됐는데 구약 백성들은 그 나라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잃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나라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아니죠. 성전은 무너진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 의해서 무너졌다라고 역사는 기록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능이 이제 끝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그 나라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고 성전은 무너져 없어지는 것이 당연했으며 이제는 새로운 나라, 즉 새로운 법과 새로운 성전이 다시 와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역할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성령을 가리켜서요. 성경 속의 사람들이. 즉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성령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는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이 땅에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구약의 끝을 살던 랍비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라 하면 바로
새로운 법과 새로운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와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 즉 아들 이삭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형적인 계시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이 어느 산에 올랐죠? 모리아 산이라는 곳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독생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산에 올랐습니다. 물론 아버지 아브라함이 같이 올랐죠. 또 자기가 제물로 바쳐지게 될 그 나무를 자기가 직접 짊어지고 올랐습니다. 이렇게 그 후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했던 그 사역에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삭이 올랐던 이 모리아산,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3일 동안 침묵 가운데 걸어가서 도착했던 그 모리아산이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전산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있었던 성전산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르셨던 골고다 언덕과 같은 장소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삭이 올라갔던 거기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모리아산은 예수님께서 오르셨던 그 십자가의 산과 같은 산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똑같은 산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홀로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죽게 될 그 나무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고 오르신 것입니다. 이삭에게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결정적인 사역의 장면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표현하십니까? 나의 양식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이것이 나의 생명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임한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순종이었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돌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장면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땀방울이 떨어졌는데 마치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실 만큼 얼마나 집중하고 간절히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막상 십자가를 그 다음 이제 생각하니 그 연약한 인간성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단 한 번도 그 십자가를 향해서 주저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흔들려요? 인간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그 관용구적인 표현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이 잔이 내게 무겁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건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멘트입니다. 이 잔이, 이 사역이, 이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그것을 표현할 때 이 잔이 나에게 무겁다, 이 잔을 옮겨달라,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멘트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이 중하고 무겁다는 표현을 유대인들의 흔히 쓰는 말투로 그들의 관용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십자가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일방통행을 하시고 그곳을 안에서 돌진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표현했습니다.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들 예수의 순종으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비로소 열린 것입니다. 이제는 새 나라가 임하여 온 것입니다. 새 것이 왔으니 옛 것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죠. 옛 나라와 같지 않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비로소 임한 것입니다. 어떻게입니까? 새 하늘나라의 법은 옛 나라처럼 사망의 법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돌판의 법과 같지 않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 즉 그 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셨다. 그 말입니다. 일일이 조항으로 너는 몇 번에 어디는 손대면 안 돼, 어디는 손대도 돼.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렇게 시키는 대로 그만큼 하라. 그리고 그만큼 하면 또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제 조항으로 몇 번 숫자로 항목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두셨으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으로 몇 번 지키고 옷에 바늘을 깨면 안 되고 냉장고에 불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불 켜지 말라는 그 법 때문에, 일하지 말라는 법 때문에 안식일 전날 금요일이 되면요 냉장고에다 테이핑을 해놓습니다. 네. 냉장고 문 열면 뭐가 켜져요? 불이 켜지니까 불 켜지지 말라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는 엘리베이터는요 호텔도 그렇고요 모든 안식일이 되면은 모든 층마다 자동으로 서게끔 세팅을 따로 합니다. 불 켜지 말라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해요. 시킨 대로. 어린 아이들 같이 너 숙제 5번 써라. 지렁이가 기어가도 상관없어요. 5번 쓰면 돼요 그냥. 그러나 그렇게 조항으로 항목으로 돌판에 새겨진, 즉 글로 배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서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이해를 하는 것이 새 시대의 법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성전은 옛날의 그 성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더 완전하고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성전입니다. 왜요? 성전이 저기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여기저 그리심산 성전에 있다고 합디다. 누가 그랬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이 그랬어요. 메시아인, 선지자인 것 같았어요. 꿰뚫어 보거든요. 점장이 같이. 네. 꿰뚫어 보니까 아 선지자구나. 내가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은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오? 당신네들 유대인들 말로는 저기도 예루살렘 성전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고 우리네 사람들은 여기 저 그리심산 성전 하나님 있다고 합디다. 둘 중에 어디 계시오? 그때 당시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공간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오신 것을 더 좋은 곳으로 여겨라. 왜요? 전에는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여기 있으면 거기 없고 거기 있으면 여기 없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 하나님 그 자신, 하나님 그 자신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임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옛 성전, 옛 나라, 옛 법과 같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이제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늘나라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그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맡기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들처럼 행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구약의 나라처럼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조목조목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떤 대학교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에, 말씀과 성령에 충만할 때에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기도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사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런 것을 물어보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청년들은 목사님, 이 둘 중에 어느 대학을 가야 될까요? 저에게 꼭 점쟁이 찾아가듯이 저에게, 목회자에게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 대학이나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대학이나 가라. 물론 이것은 이 장점이 있고 저것은 그건 내 인간적인 조언일 뿐이지 내 인간적인 조언이 틀릴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아무 대학이나 가도 상관이 없다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예정 교리를 잘못 오해할 때에 길 가다가 10,000원짜리 한 장이 떨어졌어요. 주워야 할까요? 혹시 주인이 올지 모르니까 냅둬야 할까요? 둘 중에 무언가는 하나님의 예정을 오해한 것입니다. 예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 대학이나 가도 됩니다. 아무 사업이나 사실 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길이 있어야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길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즉 길이 있느냐, 이 길이 꼭 미로찾기 하듯이 이 길로 들어가다 보면 막히느냐 못 막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고, 왜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 그들에게는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메마른 땅에 광물을 내시고 생물을 솟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 말입니다. 길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음으로 내가 걷는 모든 그 발걸음이 다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이지, 그래서 어느 길이 맞을까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만 하다면은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뜻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내세 천국의 확정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고난을 맞닥뜨리면 당장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고 신뢰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천국의 확증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설령 고난의 길로 인도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구약 백성들과 우리들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미 최고의 사랑을 우리 중심 가운데 주셨고 최고의 사랑의 확증을 우리에게 이미 줘버렸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길이냐, 고난의 길이냐, 좀 더 편하고 안락한 길이냐가 우리의 고민거리가 아니라 내가 어떤 길을 가게 되든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믿고 그 길을 인내하며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과 터널을 다 지난 후에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고 깨닫게 된다면은 그때 찬송하시고 감사하시고 영광을 돌리십시오. 미리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가만히 로봇처럼 멍하니 있으면 그 뜻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편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하실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니까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란 말은 우리들의 순종, 우리들의 순종이란 말은 우리들의 선택을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우리가 비로소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가리켜서 두 글자로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창조되었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 그 말입니다. 땅의 관점으로 볼 때에 마치 망할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순종입니다. 반대로 땅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잘 되는 것만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또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안 풀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의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응답의 기준은 형통함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같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그를 붙잡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면은 죽음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지금 당신을 잡으려고 유대인들이 혈기등등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왜 거기를 갑니까? 라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를 갑니다. 형통한 길을 거슬러서 간다 그 말입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순종,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그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기도도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하나님이 내 생각에 맞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오히려 내가 가난해질지라도 고난의 길이라도 갈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근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것을 오해도 하지 말고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왕 되시니까. 왕이 불러요. 하나님, 내가 오늘 좀 왕이시여, 임금이시여, 내가 오늘 조금 몸살 기운이 좀 있어서. 그런 신하를 보셨습니까? 그런 신하 없습니다. 장군이 너는 적진으로 돌진해서 길을 뚫어라. 나 그럼 죽는데요? 그런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여기고 있다면은 그분이 어떤 길로 나를 부르든지, 내가 가난케 되든지, 내가 병약해 되든지, 내가 연약해지든지, 내가 손해가 있든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긴다면은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성경의 뜻이고 성경의 순종이며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로 항상 사지로만 내몰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땅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권세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그러나 그 나라에 가서 잘 사십시오. 왜요? 이 땅에 있는 것은 금방 없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런 금방 없어질 것에 우리의 터를 세우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은 마귀의 권세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와 어떻게 싸웁니까? 마귀가 우리랑 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잡아먹으려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와 싸우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왜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 땅에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마귀와 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장을 해야 되고 잘 싸워야 됩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귀의 공격 포인트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공동체에 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마귀와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지키고 세우고자 한다면, 교회를 지키고자 한다면은 우리 안에 틈이 없어야 됩니다.
백이면 백 마귀는 우리 안에 틈을 노립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틈이 없어야 되고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장로님들과 성도들 사이에 틈이 없어야 됩니다. 미워도 밖에 나가서는 좋은 말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저도 앞에 당사자들이 많이 있어서 좀 낯이 좀 뜨겁긴 합니다만은, 저도 메일을 보낼 때나 말씀을 나눌 때 다른 목사님들에게나 내가 내 목회 생애 최고의 장로님들을 만나서 코로나 시국에도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물론 빈말이 아니죠. 밖에 나가도 우리 교회 성도들 미운 것은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그 틈을 노립니다. 이것이 마귀와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바로 복음입니다. 말씀에 열심하시고 기도에 열심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세상 문화가 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잘 알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성도들의 기도가 참 많이 변한 듯 합니다. 직분자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만을 구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기도를 들어보면요, 참 내가 복받았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교회들의 그 기도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도 내 뜻을 구하는 데 열심입니다. 물론 내 뜻도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전에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먼저 구하라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형통할 것만을 구합니다. 새 나라 천국의 기도가 아니라 옛 나라 땅의 나라, 마치 야베스의 기도만을 구합니다. 이것이 무당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형통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성도들이 구할 바가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하기 전에 우리는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